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망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볼 모양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 21주년 우리 조영진 감독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20주년 때 작년에 좀 모실까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감독님 은퇴하신 다음에도 좀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지아에 가서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모실 수 없다 했는데 올해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감독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그런 은혜와 또 새로운 도전과 또 귀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참 만이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2017년 10월이었으니까 한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새빛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워싱턴 한인교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두 지방이 있었는데 하나는 알링턴 지방이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한인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알링턴 지방에는 한인교회가 셋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지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김명종 목사님, MJ 김 목사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교우들도 좀 가라고 또 창립 목사님이신 김용환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서 설교도 하시고 이런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정들이 조인하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조인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을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20년 이상 이 교회 섬기신 분 계시면 손을 좀 들으실까요? 20년 이상 되신 분. 예, 장로님 네 분, 시작부터 계셨죠 아마. 자, 이제 10년부터 19년 사이 섬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년부터 9년까지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 되신 분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다 환영 박수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청해 주신 김은관 목사님 또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참 감사할 날입니다. 21년 전에 시작된 작은 불꽃 하나가 풍파를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불꽃을 붙들고 헌신해 오신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의 역사라고도 말씀드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벽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있는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역사들을 이 책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광야기라고 하는 것이 보다 본래적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특별히 에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세상을 떠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역사도 바로 이 광야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세 가지 중요한 도전 속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낯선 땅이었습니다. Strange land. 그들은 에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이렇게 400여 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혹시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땅입니다. 전혀 낯선 땅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이 소스가 아주 부족했던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었지요. 뭐로 먹고 삽니까? 무엇을 마시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입고 살아갑니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부딪혔던 가장 중요한 도전은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셨지만요, 그들 자신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자, 머물자,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하루, 이틀, 사흘 모으면 그대로 있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떠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모으면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1년 동안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오르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떠오르나 안 떠오르면 머물고 떠오르냐 보따리 꾸려서 떠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간 그런 길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빛교회도 광야길의 도전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strange land, strange world,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 지금까지 역사는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데 이제는 before corona, BC, AC, after corona 이렇게 나눌 정도가 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 역사 속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수습이 정면에 들어졌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한창 번져갈 때 홍성훈이라는 시인이 아주 좋은 시를 썼습니다. 하늘이 화났어.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아주 좋은 시지요. 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는 것 우리 잘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홍수에다가 또 그다음에 폭설이 쏟아지고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의 변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죠. 실리콘밸리에 있던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경제 질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이민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의 한인의 인구 가운데서 늘어나는 것은 2세와 3세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던 교회는 점차 노화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민교회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특별히 더 이상 이민자가 오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도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한인들이 세탁소를 많이 했는데요. 세탁소를 팔라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와서 세탁소를 이어받고 세탁소 하던 사람은 그 다음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교회 1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에이징 처치,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세와 3세를 포용하지 못하면 미래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 가운데 하나는 비록 이민자는 오지 않지만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이민자로 정착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미래도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미래도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채워진 광야길 그 삶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광야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낯설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카비넌트 피플,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에집트를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앙적, 군사적인 준비를 갖추고 백성들이 오거나이즈된 것, 조직화된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였습니다. 광야길은 분명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역사, 기적, 은혜를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광야길을 헤쳐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은 힘듭니다. 불확실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의 한 복판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먼저 이 광야길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내일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파워풀한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팬데믹 기간에 이제 뉴저지에 가서 갈보리 교회 1년 동안 임시 담임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 달 동안 저 혼자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한 것을 녹화해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참 은혜 받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를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은 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디서 텐트를 쳐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 깊은 것인가. 그 백성들이 어디서 장막 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머물고 텐트 칠 곳,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은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자상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길을 먼저 가셔서 텐트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광야길 속에서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혼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새빛교회가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도 이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염려로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어디서 납니까? 광야길에서 그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보내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고기 맛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광야 속에서 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를 통해서 치게 하실 때 물이 솟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한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며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광야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광야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았다, 희망이 없다, 갈 길이 없다,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유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쳐가는 21세기 이 불확실성 속의 광야길, 이 광야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믿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21주년을 넘어서서 새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소유, 지식, 경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새벽교회의 미래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transforming process,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은 이 광야 40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지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21세기 광야길을 헤쳐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약할지라도, 비록 오늘 광야길을 힘들게 헤쳐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새날은 동토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빛은 비춰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지라도, 오늘 내일이 염려되어도, 오늘 모이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21세기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드시고 21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21주년을 축하하면서 새롭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날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노스 알라바마 감독으로 8년을 섬기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며 지금도 듀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윌 윌러먼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알라바마 연해 도시의 한 쇠퇴에 가는 교회에 여자 목사님을 파송하면서, 목사님, 아마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는 마지막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님은 기대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잘 문을 닫게 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결코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파송이 됐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긍정적인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 수도 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좀 새롭게 변화되고 있냐? 그랬더니 감독님 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없어가지고 다 문 닫은 주일학교 교실을 다시 페인트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3사람을 선생님을 리크루트해가지고 매주 성경 공부 과제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학생들이 있어야 가르치지요. 학생들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매주일 교실에 가셔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안 오면 학생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몇 주가 흐르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3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더 배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밀고 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감독님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이 20명입니다. 100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목에서도 새싹은 돋아날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 소개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세 교회를 임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느낀 것, 물론 교회들이 어려운 현실이니까 불 끄는 것도 하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실버승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를 제가 도와줄 한 11개월 가까이 도왔는데요. 그 교회가 한때는 1200명, 1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보니까 20명 남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 축에 속해요.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과연 내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밤 9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부흥과 미래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요. 제가 떠날 때쯤 보니까 20명에서 한 30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도 못 됐는데 50%가 늘어났으니 워싱턴에서 fastest growing church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격려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새 교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걸어서 오시는 여정에 딴 교회가 하나 있는데도 그 교회를 거쳐서 그 교회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 가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 4분이 교회 재정 비리를 연에 고발하면서 난리가 터지고 교인들이 갈라지고 또 얘기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누가 교인이 찾아오겠나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가 거의 매주일 새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방문하는 교인들이 오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의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러분 주보 속에서 여러분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기 있습니까? 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옵니까? 예?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오늘 이 광야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새빛교회 21년의 역사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광야길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해도 희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21주년을 감사하며 축하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